구원에 이르는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목사의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또 유익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신앙에 정말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말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였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와 환난도 달게 받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환난과 고통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혈육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여지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음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노력을 더하였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마음밭이 완악하기 때문인 거죠. 언제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부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고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며 간구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대속제물의 사명을 익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간구를 하신 것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사명 끝에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또한 담대하게 죽음에 맞섰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존재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말찬을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 나간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들이라고 일컬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해 자식 같은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할 것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장차 죽임당할 것을 걱정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 따위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걱정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곳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근심거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질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자리 싸움까지 벌인 제자들이죠. 어린 아이들을 두고 죽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요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능통하게 됩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에도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구와 임종 직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는 것은 제자들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끔찍한 고난도 걱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틋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하여 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여 질 수 있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을 생각에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었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혼비백산 도망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3년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 직후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였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이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도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에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사 그들은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